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은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던 시편 20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이 전쟁에 나가게 될 왕을 위해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 내용을 다룬다면 21편은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편과 21편 모두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0편 5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시편 21편 1절과 5절을 보세요. 먼저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시편 21편은 여러 가지 장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하나의 장르로 단정 짓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왕에 대한 시라고 하기도 하고 왕 즉위식에 사용되는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21편의 내용을 보면 전쟁 승리를 위한 왕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왕이 승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즉 승리의 출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의 승리가 바로 주의 힘과 주의 구원에 있었던 것인데요. 힘으로 번역된 오즈와 구원으로 번역된 예수와는 주로 출애굽과 같은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같은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왕은 분명히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런 큰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1편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주의 힘, 주의 구원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여 마지막 13절에서도 주의 능력, 주의 권능에 대한 언급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으며 주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는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힘과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왕의 요청을 들어주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인데요. 이런 내용은 왕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20편과 연속으로 읽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아름다운 복, 순금관, 영원한 장수, 구원, 존귀, 위엄, 지극한 복이라는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동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경험했던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보테아우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로 번역된 무투 역시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와 인자하심은 언약 관계를 맺는 두 당사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덕목이었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인간은 신뢰를 보여줘야 하며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왕은 모든 일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감히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들을 풀무불이 건부를 사르듯 사를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풀무불을 직역하면 불의 풀무라는 말인데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풀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후손들까지 멸할 것이고, 또한 그 누구도 왕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며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그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을 당깁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인은 이 땅의 왕이 가진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그의 권능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시편 21편이 왕의 기쁨으로 시작해서 백성의 기쁨과 찬양으로 끝이 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그 축복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누리게 되는 축복은 곧 백성들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동료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사람, 경쟁자를 떠들기 위해 반칙을 쓰고 술수를 쓰는 사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거짓과 모함을 일삼는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복수할 길을 노리는 사람 등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마도 실생활에서도 이런 악인의 음모에 덫에 걸려 심각한 위기상에 떨어졌던 경험을 하였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편 21편에 등장하는 왕도 원수들의 음모로 인해 위기상에 놓였는데요. 그러나 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주의 힘과 주의 권능이, 구원이 시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악인들의 음모는 끝내 하나님의 빛 아래서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점이에요. 음모는 단기적으로 승리하는 듯하나 장기적으로는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세상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자하심을 베푸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